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님을 듣는 것과 배우는 것, 20절부터 2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께 듣고 배웠다. 듣고 배웠다. 예수님께 듣고 배웠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말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 안에서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에게 듣고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뭐냐?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이 사람들에게, 이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려준 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알려줬지만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나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우리가 읽지만은요, 누구에게 들으는 거냐면은요, 예수님에게 들으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목사님의 말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은요, 전하는 전령 정도, 그러니까 심부름, 이 말을 알려줘라.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뭐 전화로 다 해버리지만은, 메시지 남겨두면은, 이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 회장님이 퇴근하면서, 비서에게, 내가, 지금 퇴근하니까 누가 올 거다. 이 메모지를 전달해줘라. 이 메시지를 전달해줘라. 그러면서 메모를 남겨놨어요. 그러면은 이 비서님은요,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러면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만 딱 넘겨주면 끝나는 거예요. 비서의 역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회장님이 메시지 준 거 그거 그냥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구에게 들었다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누구에 배웠다고 하냐면 예수님에게 배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배웠다.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지만 사실은 누구를 전하는 거냐? 예수님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말을 하고요. 또 목사님한테 배웠다. 그것은요, 누구한테 배웠다고 표현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배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목사님의 것을 배운 게 아니고, 목사님은 당연히 예수님의 것을 전달만 해줄 뿐, 전령 정도, 비서 정도, 표현이 정말 죄송한데 이렇게 말을 해서 비서 정도, 전달하는 전령 정도,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수님께 듣고 배웠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에게 듣고 배웠다는 것은 바로 저나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 시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요, 예수님께 듣고 배웠다는 철저히 진리의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전체적인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 이 전체적인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인데, 이 전체적인 성경 말씀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을 다 이 진리의 말씀, 전체적인 성경 말씀 하나님이 계시 주셨고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이 진리 말씀 안에 계시고요. 또 성령님이요. 진리 되신 성령님께서 이 말씀 위에 또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진리의 말씀, 철저히 예수님에게 듣고 배웠다는 것은 그 기준은요. 바로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듣고 배웠다는 것은. 그러면서요, 이제 또 들어가서요, 진리의 말씀인데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들었다. 들었다는 거는 듣다. 뭐 듣다라고 합시다. 듣다. 진리의 말씀을 듣다. 자, 들었습니다. 들은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이유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듣고 끝? 이겁니까? 듣고 끝?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날씨가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곳 날씨가 어떨까? 텔레비전을 켜서 뉴스에 관한 것을 딱 듣습니다. 왜 듣습니까? 비가 온다 그러면 우산도 준비하고 우비도 준비하려고, 비 오면 대비를 해가지고 가려고. 듣는다는 것은요, 듣고 끝나버린다. 여러분, 이 개념입니까? 그럼 뭐하러 듣습니까?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듣고 끝나버리려면 굳이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듣는 거에 대한 뭐냐면요, 반응을 나타내려고. 반응. 그렇지 않습니까? 일부러 시간 내가지고, 듣고, 또 배웠다. 듣고, 배웠다. 왜 배웁니까?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배웠다? 왜 듣고 배웠다는데, 듣고 배운 이유가 뭡니까? 듣고 배운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응하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반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반응. 듣고 배운 것은요, 실제로 반응. 근데 반응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나의 삶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반응하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다른 말로 하면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이 사실을 적용하는, 이 듣는 것을 반응을 하는데요,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뭐 설교 시간에도 배우고, 또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우고, 또 신방에서 배우고,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오늘날 제일 배운 표현은요, 여러분이 그랬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듣고 배우고 그걸로 끝입니다. 듣고 배웠다는 자체가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듣고 배웠다고 하면서 나는 남들보다 다르다. 그냥 배운 거, 듣는 거, 이 자체만 딱 높이는 겁니다. 물론 안 들은 사람보다도 나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안 해버린 것은요, 똑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인내를 들어볼게요. 내가 운전을 갑니다. 앞에 신호등이 있으나, 우리 운전하시는 분 다 아시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자, 빨간등이 탁 들어왔습니다. 서야 될까요, 안 서야 될까요? 여러분, 서야 될까요, 안 서야 될까요? 서야 됩니다. 요즘은 빨간등 들어와서 가버리면 다 카메라 설치해놔가지고 다 찍혀버립니다. 서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배웠습니다. 운전면허 딸 때. 배웠고 이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습니다. 찍혔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운전을,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 혹시, 빨간 등이 왜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찍혔습니다. 자,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똑같이 찍혔습니다.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아는 사람도 신호위반했고, 모르는 사람도 신호위반한 겁니다. 그게. 신호위반한 겁니다. 듣고 행하지 않으면은요, 모르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듣고 배웠다 이렇게 말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겁니다. 당연히 지금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들었으면, 너희가 배웠으면 반응을 해야 된다. 나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적용해야 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저나 여러분은 동일하게 이 삶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나를 얼마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초보적인, 이제 태어나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요, 엄마가, 우유 먹여주는 그 정도 신앙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듣고 배운 것을, 행한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어린아이, 이제 젖이다 먹는 어린아이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연조가 아무리 깊고 모태 신앙이고 뭐 신학을 공부하고 뭐 성경 공부를 얼만큼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만큼 많이 읽고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듣는 거 어려워하고 또 들었던 것을, 배웠던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마치 숭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그걸 너무 힘들어하신 분들은 초보적인 젖이다 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못 듣고 제대로 못 배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대로 듣고요, 제대로 배우면은요, 이 사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 반응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큰 축복이요. 정말 뭘로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뭘로도 바꿀 수가 없는.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정말 원로 되시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성경을 700번, 신약 성경까지 읽을까지 단독으로 읽은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10,000번 이상을 읽었고요.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달달 외울 정도로.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10,000편 이상의 설교를 작성해 놓고, 또 그 목사님이 그 유명하신 그 신학자들이 쓴 주석들 막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걸 다 요약도 해놨고요. 제가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요,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이 큰 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어떤 재산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십니다. 목사님이 감동하고 감격하셨어요. 사실은 맞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듣고 배웠다면요, 이 사실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대통령 비서실장만 돼도요, 한 나라의 대통령님 비서실장만 돼도요, 나는 대통령님과 늘 함께 하는 거지 않아요? 늘 함께 청와대도 같이 있고, 아마 그 청와대에 대통령님이 사는 그 근방에 분명히 가까이 살 거고요. 대통령님과 같이 밥 먹고, 대통령님이 누리는 모든 경호차에 같이 타고, 대통령이 누리는 모든 프리패스도 이 비서실장님은 다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함께 합니다. 여러분, 비서실장님 좋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그 힘과 권위와 비서실장님을 통해서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가능성들이 엄청 많습니다.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이 일정이라든지 만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비서실장님을 거쳐야 될 부분들이 90% 이상입니다. 대통령님이 단독으로 이렇게 누구를 만나는 거 사실은 그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서실장님을 거쳐서 자, 제가 왜 이 말을 했냐면요, 하물며 한 나라의 비서실장님도 그 모든 그 권위를 갖고 있고 그 엄청난 혜택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요. 자, 봐보십시오. 그러면은 성삼위 하나님과
저나 여러분이 함께한다. 함께함. 단순히 뭐 옆에 있는 비서실장님은 대통령님과 가까이 옆에서 보호자지만 우리는요, 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는데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 한 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함께입니다. 함께. 이 함께는 옆에 있는 그 함께가 아니고요. 한 몸 안에서 함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연합이라고 봐야 됩니다. 연합. 자, 아버지와 아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피의 나눔. 이 한 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함께라는 그 표현을 하는데요. 이 함께는 그냥 옆에 매일 동행하는 그 비서가 동행하는 이 함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한 몸이 된 예수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와 너희는 가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머리라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안에, 바로 저나 여러분 몸 안에, 우리 실제로 영혼과 우리 육체 안에 누가 계시냐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시. 이 안에 함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이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자, 온전히 듣고 배웠다면은요, 이 사실은 믿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듣고 배웠다면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영혼 육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건 믿습니까? 내가 성삼위 안에 또한 있는 건 믿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육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전인격에 나의 마음부터 모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습니까? 목사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거 아니십니까? 제가 바로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편지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못 보신 것이 없으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보셨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 통제 아래, 다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들 내 안에 있어. 그런 것은 내가 다 장악했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들과 이렇게 함께 있지는 않을지라도 그 권력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권력 안에.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뼛속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저나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됩니다. 또 실제로 이 사실을 믿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이 사실을 믿고요,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간에, 잠잘 때도, 또 내가 일할 때도, 또 집에 있을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뭔 일을 할 때도 성삼위 하나님이 다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런 말 표현해서 정말 죄송한데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하나님은요, 내 몸 안에 어느 일부의 장기입니다. 장기. 뭐 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은 또 위가 있는 것처럼, 대장이 있는 것처럼 오장육부라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이 무슨 장기란 뜻은 아니고요. 저는 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몸 안에 어느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고 제일 중요한 영혼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영혼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살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모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산다는 이 사실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요 역사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요 사실은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에 사실은 최종점인 거고요. 최종점이고요. 아니 시작이고요. 아니 전부고요. 또한 마무리입니다. 최종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저나 여러분은요. 당연히 이제 두 번째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냥 안 되려고 해도요. 거룩한 삶으로. 이 가을 지금 10월 지금 말일로 다가서는데요. 지금 감나무에 감이 빨갛게 익어가고요. 정말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자연스럽게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바뀝니다. 정말 이게 안 되면은요, 이 거룩한 삶이 굉장히 딱딱한 기계적인 거룩한 삶이 됩니다. 어느 부분만, 어디 장소에서만. 그러나 이 사실이 시작되면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받는 삶으로 바뀐다는 사실. 이 사실이 기본이고 전체고 전부라는 사실. 이 사실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 된 이 사실 안에서 사는 게 바로 듣고 배웠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 안에 한 몸이 되었다. 너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너희가 성삼위 하나님에 있다. 이 사실 가운데 너희는 살아라. 그러면 당연히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열매를 맺는 역사들이 일어난다.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이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